주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 때문인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아멘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아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선포하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확신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소망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안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안에 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돌이켜서 함께 하시는 들이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시간 아버지 목숨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복음만 십자가만이 선포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님 안에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얘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임년수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날 새로운 2023년 한 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광야 길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굶주려 갈급하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다 포기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진리의 생명 되신 말씀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갈급한 심령 위에 연약하고 상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국학교 학생들 졸업식 날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학교와 교회 가정을 떠나 한국으로 가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벽에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집중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연대한인교회 각 위원회와 각 재직과 핵심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한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답게 모든 일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밝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대 한인교회 권속들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소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녹화 버튼 누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날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1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밝히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또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1장부터의 이야기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어떤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은 그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들에 맞게 요한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어떤 정체성 있잖아요. 그렇게 먼저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매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눌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뭐였었어요? 7별. 7 교회 사이를 촛대는 교회였으니까요. 그 온전한 교회로서 서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증인들이에요. 증인. 이 선포는 말씀 선포한다는 거는요. 그냥 이 말하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데 네가 지금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고 하는 것들을 다 알지만 가만히 그것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너에게 딱 필요한 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이다.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처음 사랑, 그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렇게 말한 내가 누군가 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는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다르죠. 똑같이 7뼈를 지신 오른손에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며 살아가시는데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7교회 매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은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편지하는 사람이 누구신가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7교회에 편지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온전하다면 먼저 이것이 처음 사랑이잖아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럼 나는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지. 내 삶의 기준이 그래서 말씀인 거야. 이러한 우리들의 기준이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이며 마지막일 수 있어요? 분명 우리 기준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이며 곧 마지막이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함을 의미하죠. 처음도 없고 끝도 사실 없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지만 또 처음이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부활이잖아요. 예.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지난 주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먼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그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모든 거에 엑기스예요. 몸의 부활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네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우리 연태와 같이 항구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는데 당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했던 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폴리갑,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폴리갑 그분이 이 서머나 교회 이곳에 이 시대에 사셨던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해요.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뭐 재산도 다 빼앗길 것이고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하다. 마지막까지 7교회 중에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킨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에도 주변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많죠. 예. 에베소 교회는 없어요. 조금 그 사실 끝이 좀 우리 표현들은 뒷맛이 조금 안 좋아요.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근데 서머나 교회는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많은 건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가진 거 없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궁핍할지 몰라도 실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몇 주간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에 내가 왕으로서 악한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 존재야 하는 정체성. 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의 모든 죄악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아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모임이라고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까지도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위로하시면서 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장차 받을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고난 하지만 사실은 원어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들 몇 개를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고난과 같은 단어예요.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또 다른 고난은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 있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난,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원어의 의미, 어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무조건 나쁜,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어려움이 있죠. 부활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없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부활의 조건은요, 죽음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럼 고난은요, 죽기 위한 고난이겠어요? 살기 위한 고난이겠어요? 살기 위한 고난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냥 내가 멸망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장차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곧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고난을 바라볼 때 괴롭힘인지 이것이 영광에 참여한 길인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됩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은요, 불가능한 게 될 겁니다. 그 믿음, 그런 좀 저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오늘 또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과 같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제 얼마 있으면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된대요.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제 볼 거란 말이죠. 내가 당하든지 그렇게 당한 사람을 보든지 그때 우리는 두려울 거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은 그냥 괴롭히기 위한, 멸망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분명히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지금 주시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이며 나중이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라는 말씀의 원의 의미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무엇을 많이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 내 신앙 고백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죽도록은 죽을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너의 그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그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원토록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으면 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지키면,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정체성, 그것을 지키게 되면은 결국은 그 생명의 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을 너희에게 주리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둘째 사망이 나오고 이기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패배시키는 자예요. 예. 단순히 어떤 것을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패배시키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또 사실은 참 저는 이제 원어를 많이 봐요. 성경에서도.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 한글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원어는 틀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된 후부터 더 이제 원어에 더 뭐 집착 정도 하듯이 막 찾아가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이기다라고 하는 또 진짜 이기다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패배시키다 뜻이에요. 근데 뭘 패배시키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이 마귀의 그 모든 시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패배시키는 자는 어떻게 패배시키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 그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었겠죠. 사망이 있으니까 생명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전에 먼저. 그럼 첫째 생명이 있을 거고 둘째 생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첫째 생명, 첫째 사망, 둘째 생명, 둘째 사망. 여러분 정리되세요? 어쨌든 살고 죽고가 두 번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니까. 근데 이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자, 첫째 생명은 언제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첫째 생명은 언제일까요? 네? 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언제요? 첫째 생명은요, 창조예요. 맨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된 아담과 하와였죠. 첫 사람이잖아요. 그 첫 사람이 첫째 생명이에요. 그럼 첫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언제예요? 방송실? 언제예요? 자, 그 사망이 언젠가 하면 맨 처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잊게 돼서 불순종하게 됐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을 때, 첫째 사망이에요. 예. 맨 처음 창조됐을 때가 첫째 생명이고, 첫째 생명이라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뭐 둘째 사망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사람과 그리고 첫 번째 죽음이, 그리고 그 첫 번째 죽음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강조드리잖아요.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둘째 생명과 둘째 사망은 언제일까요? 지금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한번 첫 번째 죽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둘째 생명이죠. 동시에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생명과 둘째 사망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요. 완전한 심판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가 해롭다 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해의 원어의 의미는 결과예요. 둘째 사망의 결과가 이제 올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우리 신앙 고백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둘째 사망의 결과 그것을 받지 않으리라. 반대로 둘째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둘째 생명과 둘째 사망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래서 심판은요. 우리는 두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해지게 될 때는 심판은요.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이 마치 우리를 벌 주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안 믿고 모른다면 버리겠죠. 저주예요.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 안에 영생, 둘째 생명,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복음의 소망이 확신이 있다면 그 심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거든요. 그 재림은요. 우리들에게 심판이고 두려울 게 아니라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 한국의 토속적인 신앙의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심판하면 무엇인가 벌받는다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를 안 질 수도 없어요.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인간이니까요. 죽음의 상태 지금 첫째 사망의 상태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결국은 마지막 그 심판 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넘어졌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도적으로라도 심판은 영생이지. 물론 심판은 지옥도 맞아요. 근데 내게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심판은 어떤 개념입니까? 재판장에서도 재판 심판받을 때 죄 없으면 당당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물론 두렵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완전한 심판 때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이며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지 분명하게 내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절대로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서머나 교회, 또 다음 주에는 버가모 교회인데 그 버가모 교회 하시는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 곧 동시에 둘째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것을, 그렇기에 천국을 가진 자요, 또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